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앱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8일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사탄과 짐승들이 이끄는 질서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환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이 악한 질서의 중심부를 암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둠의 막막함과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 고조된 적대감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섯 번째로 향한 곳은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아하게도 고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마음껏 표출하고 힘을 집결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을 향한 악인들의 적대감이 극도로 고조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악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결집한 모든 세력들은 한 자리에 모였고 일곱째 대접과 함께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는 순식간에 그 모든 세력들을 파멸시키고 맙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일곱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한 점을 칭찬하고 또 그들의 잘못한 점을 충고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잘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독려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요한은 환상을 통하여서 악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심판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어떤 심판의 환상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있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는 용과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곱 나팔이 불리면서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담겨있는 일곱 대접을 이제 악한 세력들을 위해 부어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천사 그리고 일곱 대접이 담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이 일곱의 반복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심판의 일곱 대접에 담긴 일곱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개구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물이 피가 되고 종기가 일어나며 하늘이 어두워지는 등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이 장면 우리 어디에선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내린 10개의 재앙, 이제 10재앙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악한 세력, 이제 로마겠죠.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출애굽의 10재앙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만을 원하는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 10재앙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이요 또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동일하게도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이 장면은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 속에서 누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올 것이니 바로 그때 깨어있는 자,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유지한 채 세상을 따르지 않고 악의 세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깨어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요한은 버티고 기다려라, 인내하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 너무나도 이상적인 말뿐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바로 얼마 뒤에 있을 것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몇 밤만 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이런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서 조금만 버티고 인내하여 기다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이 본문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봐.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께서 얼마 뒤에 찾아오실 거야. 너희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버티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버틸 수 있는 그 확신과 한 줄기 소망과 빛을 심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였고 격려였고 한 줄기 빛이요 소망, 그리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자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 말씀은 그때 당시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둑처럼 울 것이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이후로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참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세상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짓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 속에서 너무나 삶이 평화로운 삶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믿는다는 그 고백에 우리의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2000년 동안 오지 않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살아있는 이 남은 평생에, 남은 일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깨어있으라,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상 크게 와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환경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수시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 깨어 있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참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회개하지. 우리가 지금 잠깐 넘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회개하자 라는 이런 안일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정말 치열하고 또 처절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나 아마도 1년, 2년, 수년 내에는 아닐 거야 라는 그런 무의식의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는 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그 열심을 붙잡아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는 것이 잘하고 있어 라는 위로였고 격려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힘이요 또 지혜이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와 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의 정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올 것이니 깨어있으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큐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당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의 세력 곧 로마 세상을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님 아저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